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자랐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청년이에요. 평생 고기를 잡는 것이 주 업이었었으니까 고기 잡는 거에선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잡히고 어떻게 하면 고기가 안 잡히고. 저는 몰랐는데 왜 우리가 보통 낚시질을 할 때 낚시질이라고 그러는데 낚시가 다 다르더라고요. 전 낚시는 다 똑같은 낚시인 줄 알았거든요. 어떤 건 작은 거, 어떤 건 큰 거, 모양도 뭐 이상하게 생긴 거, 뭐 낚시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잡고자 하는 고기에 따라 다르대요. 조그만 것 가지고 될 것도 있고 어떤 건 큰 거를 넣어서 쓰는 것도 있고. 왜요? 그 고기의 속성, 고기의 습성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낚시면 똑같은 낚시인 줄 알죠. 특히 바다의 생태에 대해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잘 잡히고 어떻게 하면 고기가 안 잡히고, 때도 언제가 좋은 때고 언제가 별로 좋지 않을 때고, 장소도 어디가 고기가 많은 곳이고 어디가 고기가 좀 적은 곳이고 다 이론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희한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이란 단어를 쓴 걸 보니까 그 배의 그 바다의 특성은 밤에 고기가 잡히는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밤이 나가서 고기를 잡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젠 집에 가려고 그물을 잘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 네, 올라오십시오. 사실은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아직 만난 적이 없잖아요. 첫 대면입니다. 그럼 어떤 편에서 낯선 자인데 낯선 자가 와서 배를 빌리자고 할 때 선뜻 줄 수 없죠. 자기 재산 목록 1호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분위기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된 상태인 것 같아요? 다운된 상태인 것 같아요? 왜요? 함부로 남의 마음을 막 고기가 좀 많이 잡혔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어부가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건 수치거든요. 적어도 몇 마리 잡아야지.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좀 많이 좀 다운됐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주님이 네 배 좀 빌리자. 네,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으니까 그러셨겠죠. 자기들을 향하여 왔던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좀 잡아봐라. 베드로는 출신이 무슨 출신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어부는 아니죠. 그럼 고기 잡는 건 어부가 잘 알아요? 어부 아닌 사람이 잘 알아요? 근데 어부 아닌 사람이 어부 보고 이렇게 고기 잡아 하고 우리 말하면 코치짓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쥐가 나보다 뭘 안다고. 이게 우리가 가끔 기분이 나쁠 때 왜 기분 나쁘냐면 내가 너만 못하지 않은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사람이 기분 상할 때가 있어요. 기분 상할 때. 근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난데 더군다나 내가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아봤어.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안 잡히니까 어딘들 안 갔겠습니까? 무슨 짓인들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나를 보고 감히 어부도 아닌 자가 어부인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아봐라. 아마 지금 내 옆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 앞에 압도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상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 밤새
그물질 했습니다. 어딘들 안 갔겠습니까? 어떻게든 안 해봤겠습니까? 더욱이 바다에 대한 지식은 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부지런히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고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기를 따라왔던 그 무리에게 말씀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편으로 저는 한번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됐든지 그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막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특징은, 자, 지금 베드로가 언제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죠? 내가 밤이 맞도록 그랬습니다. 왜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까요? 그 바다는 밤에 고기가 잡힌다는 걸 어부니까 알잖아요. 어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에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해 뜰 무렵이거든요. 해가 뜨면 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래. 더군다나 그 바다는 아마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해 주는데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속성이 그 바다에는 있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더군다나 해도 뜨는 무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기가 막힌 말을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어부인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당신 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물을 딱 내려 걷어 올리려고 하니까 그물이 안 올라와요. 그물이 올라와야 정상이잖아요. 안 올라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직감적으로 암초에 걸렸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어부들이 이렇게 뭐예요? 낚시를 탁 던졌다가 안 올라와. 월척이다 하고 잡아보니까 바위에 걸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낚시를 끊어버리고 이제 다른 낚시를 해서 어떤 사람이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딱 혼자 던졌으니까 투망 정도겠죠. 조그만 그물을 던졌는데 안 올라와.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근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고기가 많아서 못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 그냥 만들어서 부를게요. 야고보 요한, 이리 와봐. 나 좀 도와줘. 제가 왜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다고 그랬냐면 성경에 야고보 요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야고보 요한 어디 있습니까? 하고 태클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태클 걸 사람 두 사람 얘기하세요.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해줄 테니까. 와서 좀 나 좀 도와줘. 성경적 표현 보니까 그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2배 채우고 그 2배가 잠길 정도가 됐대요. 이 정도는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난 반응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내 앞에 무릎 꿇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주님이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딱 경험되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반응이 딱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주님이 보여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임을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보여지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 보고 야 내가 주인이니까 빨리 내 앞에 엎드려 그리고 경배해.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주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게 왜 축복이냐면 경험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오늘 그 뒷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되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앞에 생략했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주님 준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저희들 축복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뭐하고 요걸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아무리 조금 더 봐야 될 듯 싶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 오늘 깊이
기쁘게 아주 좋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기쁘게 제가 보려고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에게 경배하고 무엇으로? 큰 기쁨. 그래서 하박국서를 제가 딱 택했던 거거든요. 큰 이 기쁨이 뭐냐? 그 기쁨은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해. 지금 이게 그 모든 것이 경배로 인하여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경험되어지면 그 주님이 나 지금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대로 예배해? 제대로 나를 경배해?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축복하시고 올라가셔요. 올라가신 데 그들의 반응이에요. 자동적으로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경배했더라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경험하는 순간 다른 말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그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이 이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좀 떠나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겸손으로 나옵니까? 겸손은 주님이 경험되어져야 나타나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영원토록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보여지며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 극단적인 반대되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요 단어가 지난주에 봤던 예배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예배는 지금 누구에게 붙였냐면 유대인의 뭐로 나시니? 왕으로 나시니. 왕 앞에서의 나의 마음가짐이 예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야 우리들이 왕을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백성들 마음이거든요. 예전에 왕은 누구예요? 왕.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러는 이 제스처 하나로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왕에게 있잖아요. 수원에도 이 왕의 행차 1년에 한 번씩 좀 재현하고 있는데 예전에 왕이 지나가면 왕의 행차시다 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왕이 지난다 그러면요 전부 모든 걸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왕이 다 지나갈 때까지. 왕 지나가셨어? 너 왕 얼굴 봤어? 못 봤어? 나도 고개 숙이고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이게 왕의 패스의 나이 뭐. 근데 보세요. 지금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 행차시다 하는데 고개 안 숙이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왕이 지나갈 때 분명 다 고개 숙인다고 그랬죠. 왜? 나라님이 지나가시니까 감히 어찌 그 앞에서. 근데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뒷동네에 있는 순이 아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왕이 지나갈 때 행차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유 조건 없습니다. 다 고개 숙입니다. 근데 왕이 지나가는 저 먼 쪽에 있는 사람은 이러고 똑같은 왕이 지나가거든요. 왕이 지나가는데 반응이 달라요. 왕이 오늘은 저 옷을 입었네. 저 옷을 입었네. 아이고 왕 옆에서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늘은 힘이 없어 보이지? 별 평가 다 합니다. 근데 왕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왕이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게 예배의 자세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고넬료의 집안 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딱 잡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더라. 설교하는 베드로가 놀란 거야. 이들이 누구길래 그냥 평범한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그냥 성령이 임해버렸거든요. 임해버렸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진짜 왕이 내 앞으로 지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왕이 저쪽 마을로 지나갈 때는 구경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종으로서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한 자로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원토록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항상 요 단어가 따라붙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있는 내 자세가 요 경배, 요 자세입니다. 동방 박사들 보고 너희들 왕이 났으니까 빨리 가서 경배해, 빨리 예물 갖다 드려 한 적 없어요. 너무 그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쁨이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다시 우리 새하늘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똑같은 경배가 나와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머리 피고, 왜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자색. 우리도 교계에 그 상징이, 이번에 연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연회를 총괄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우리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밑에 각 지방에 이제 감리사가 포진해 있고요. 그럼 보세요. 감독은 옷이 다 똑같은 색이에요. 감독이 입는 가운도 다 똑같은 색이에요. 무슨 색이냐면 그게 자색이에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오늘 김정자 권사님이 안팎으로 그냥 자색 비슷한 옷을 딱 입으셨는데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감독은 항상 속에 와이셔츠도 자색입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도 이 자색 가운을 항상 입고 그렇게 하고, 왜? 상징이고 대표성의 상징이거든요. 그때 왕이 입는 옷이 자색이었습니다. 자색인데 놀란 것이, 보세요. 예수에게 뭘 입혀요? 자색옷. 다시 자색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예수님. 왜 예수님에게 자색옷 입혀요? 왕이시니까. 왕이시면 뭐 해야 돼요? 왕의 예우를 해드려야 돼. 그럼 왕이 쓰는 건 자색옷 입고 머리에 뭐 써요? 이거 보고 또 가시관 그러려고 그러죠. 왕이 쓰는 거 왕관 쓰잖아요. 상징 왕관 써야 되니까 왕관 대신 가시관, 뒤에 관을 붙였잖아요. 가시관을 딱, 왜? 니들이 입은 왕이라고 그래서 알아서 왕의 예우를 해줄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뭐 합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편으로 충성. 옆에서 본 왕에 대한 예우 극진하죠. 자색 옷 입혔죠. 거기에 경의를 딱 표하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뭐요? 왕으로 좀 예우하잖아요. 유대인의, 아까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뭐하러 왔나이다? 왕이면 왕 앞에 자세가 경배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직접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면서 경례를 붙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너무 높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 뒤에 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꿇어 뭐 하더라? 요게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해서 최고 높이는 행위를 하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뭐하여? 그리고 뭘 뱉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태태 뱉으면서 제가 당신 예배하겠습니다. 갈대로 그냥 머리를 내치면서 입으로는 왕이시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변질된 예배예요. 예배는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행동으로는 지금 옷을 입혀드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지요? 당신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지요? 근데 왜?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으니까 오늘은 저 왕이 작년하고 틀리네. 작년에 지나갈 때는 안 그래도 오늘 지나갈 때 보니까 작년보다 배가 더 나왔네. 그게 관심사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니까, 관심 없다니까, 단지 딱 하나, 왕이 지나가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가 탄 말이 어떻고, 그가 입은 옷이 작년 거보다는 뭐 좀 기네, 짧으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왕이 지나가신다는 거 하나, 요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요게 진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어저께 경기 연예 그 마지막 목사 안수식 할 때 안수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자 목사님 이제 어제 안수 받으셨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북한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들은 예배할 때 지금 목숨 걸고 합니다. 예배하다 잡히면 죽어요. 그 상태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주님에게 자세히 옷을 입혀주면서 혹시 갈대로 머리 침 뱉으며 예배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고 저쩌고 교회는 평가나 했었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근데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약점 단점 흠을 보면서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건 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나무에 포도 없어도 왜? 눈 뜨고 있는 사람은요 무화과 찾고 포도 찾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찾습니다. 우리의 양이 몇 마리인가 이것만 찾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런 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게 진짜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왜? 약점 단점 때문에 그렇게 눈이 충혈되도록 교회마다 마지막 땐 교회들이 많이 그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래. 그분에게 자색 옷은 입혀드립니다. 관은 씌워드립니다. 근데 가시고 아니에요. 그에게 경배도 합니다. 예배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내리치면서 그에게 영적으로 침을 태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거리의 관계. 하나님이 왜 오늘 또 나는 내가 또 원하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찾는다. 왜 표현할까요? 그들은 왜 목숨이 날아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 예배하고 아이고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그래서 교회 가기 그렇네 하면서 나오는 예배하고 질적으로 같겠냐고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멋진 주인공으로 사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 배경을 좀 보려고 요 두 분위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똑같은 예배 중에 하나는 받으셨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지 않은 건 간단해요. 주님과 거리가 먼 상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상관없어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자의 열매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가인과 아벨, 이 믿음의 장의 첫 번째 사건으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의로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를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복이죠. 그 사람 진짜 복.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에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의로우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 그럼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그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다. 나 믿음 있어? 믿음 뭐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니까.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구별 안 돼요. 영적 어린아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나타나는 열매가, 그냥 시간이 좀 그런데, 자, 이 말씀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아우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불의를 시작.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중에 둘로 나눠지는데, 자, 불의와 더러운 것, 의와 거룩한 것. 이제
마지막 때는 뭐든지 그래. 마지막 때는 별거 아닌데도 항상 둘로 나눠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어디 모처럼 한 3년 만이죠. 3년 만에 좀 운동하려고 좀 나가봤습니다. 운동하는 팀이 있어서 운동하는 팀에게 좀 나갔더니 제가 찾는 어떤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막 그냥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썼거든요. 목사님 좀 꼭 나오셔야 돼. 꼭 나오셔야 돼. 나가서 봤더니 자기가 없어. 그래서 물었거든요. 아니 아무개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옆에서 그래요. 아무개하고 싸우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 그래서 왜 뭐 가지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좋으냐 또 하나가 뭐죠? 국민의힘이 좋으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당이라고 하니까 왜 그 당 좋아해? 해가지고 확 하고 돌아갔대요. 여러분 설탕이 좋아요? 당원이 좋아요? 생각이 틀리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자기 당이 아무리 틀려도 절대 국힘당 힘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국힘당은요. 자기들이 틀려도 절대 더불어민주당 안 도와줍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뭐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눠져요. 목숨 걸고 나눠져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대통령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죠. 끌어내리려고. 아주 극하게 원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근데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너는 적이야. 이게 돼버려요. 너는 죽어야 돼. 적은. 이렇게 돼버려요. 극단적으로 나가버립니다.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놔둬.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놔둬. 왜? 다 자기 기준이 맞아요. 국힘은 왜 국힘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볼 땐 그게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자기가 볼 땐 그게 맞아요. 목숨 거는 거예요. 상대방 죽여도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이 뭐냐면 의로운 자는 아까 봤죠.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의가 뭐였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의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기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그대로 놔도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 그렇게. 그럼 이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잖아요. 시작할 때 불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드립니다. 왜요? 자기 볼 땐 그게 옳아. 그럼 보세요. 주님이 답을 하나 주셨죠. 아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셨더라. 그래서 받으신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그랬어.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는 불의했어. 나는 네 예배 안 받아서 가인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오후에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죄송해요. 돌이키면 얼마나 멋있는 하모니가 됩니까? 하나가 딱 띄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위치에 딱 섭니까? 근데 그 배경 나중에 계시록으로 오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인이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뭐냐면 가인에게 가인아 나 네 예배 안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받았으면은 내 예배가 연락 안 됐구나. 나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하면 돼요? 이제 받을 수 있는 예배로 바꾸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았어. 가인에게 나타난 열매가 뭐죠? 아벨을 죽여요. 네 예배만 하나님이 네 예배만 받았잖아. 그래서 항상 예배가 연락 안 되는 사람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항상 이를 가는 사람은요 절대 안 돌아서져요. 이렇게 무서운 단어예요. 근데 그 표현을 왜 하나? 계속 두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였구나. 하나님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냥 그대로 놔둬. 이런 사람들 그대로 놔둬. 왜? 네가 말해도 안 들어. 네가 말해도 안 들어. 다는 뭐
새벽에 한번 같이 조금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씀까지 조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좀 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표현하시면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거룩한 자. 신명기로 돌아오면은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은즉 살기 위해서 뭐 선택하라? 생명 선택하라. 의와 거룩 하나님 앞에 생명이에요. 불의와 더러움 하나님 앞에 사망이에요.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생명 선택해. 근데 더러운 것은 마지막 때 절대 하나님이 더러운 대로 그대로 놔두신대요. 놔두시는 이유,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해도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예수님도 죽여버리죠. 안 돌아서요. 안 돌아. 가인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가인이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더러움의 출처를 한번 잘 보십시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무슨 영? 여기에 더럽다는 단을 하나님이 구태여 요한을 통해서 아주 집어넣기야. 그냥 영이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나를 더럽게 하는 영이 있다. 더럽게 하는 영이 임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움의 출처가 뭐냐? 맛보기로 하나만 좀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다시 무슨 영?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 한다? 뭐가 나와요? 더럽게 하는 것이. 입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말 한마디가 성전을 더럽혀요.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말 한마디가 나라를 더럽혀요. 나라가 휘둘리는 일은 왜 그러냐? 아닌 말 만들어서 뱉어낸 원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다 믿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웬만하면 유튜브 쓸데없는 걸 보지 마십시오. 찌라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는 딱 한 번 보면, 한 번 딱 들으면 옳은 것으로 받아주면 이게 매스컴의 힘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가짜가 많다는 사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진짜 가짜를 우리는 분별 못해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교회가 휘둘리는 교회들 보십시오. 안 한 말 두어 마디만 던져놓으면 교회가 마지막 때는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그 말이 다 믿어지거든요. 다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더럽히는 출발점이 입이라는 사실. 입 조심하십시오 하면은 보통은 도회 초보 어린아이의 수준은 야, 그 교회 갔더니 말도 하지 말고 살란다. 그게 교회냐? 그 말 들으면 또 그 말이 또 맞아. 또 맞아.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귀신이에요.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말하지 않고 아꼈다가 툭 던지고 아꼈다가 툭 던지고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복이라는 말을 계시록에는 그 수없이 많은 22장까지 되는 그 말 중에 딱 7번밖에 없어요. 7번이 좀 6번째거든요. 주님 이 말씀 딱 주시면서 어디에 이 복을 붙였냐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요 사람이 복이 있어 하고 여기에 딱 붙입니다. 그럼 부끄러움을 뭐를 부끄러움이라고 했냐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반대 뒤집으면 마지막 때 다 뭐하고 다닌다? 옷 벗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옷 벗고 함부로 밖에 다닐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도 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게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럼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둘입니다. 첫째, 어린애. 갓 태어나는 부끄러운 거 모르죠? 그래서 걔는 빨개 벗겨놔도
괜찮아요. 혼자 잘 삽니다. 근데 조금 크면 그러라고 해도 안 해요.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미친 사람이라고는 여기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소리예요. 여기서 나온 소리예요. 정신병자들은 그렇게 하죠.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원리가 뭐예요? 부끄러운 거 몰라요. 똑같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몰라요. 얼만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럽혀지고 있는지 꿈에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놔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바뀐다. 놔둬라. 평생 그렇게 살 거다.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놔둬. 아니야, 그 사람 괜찮아. 좀 기다려. 기다리면 그 사람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놔둬. 그런 사람 놔둬. 이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게 될 겁니다.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보면 첫째 천사 그 대접을 당했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태움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며 또 뭐하지 않더라. 이게 마지막 때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인이 그 인생 그렇게 끝내고 마나 하나님 죄송해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우를 죽이면 죽였지 안 돌아서요. 안 돌아. 절대 안 돌아서요. 다시 말하면 이 판부로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직 어린아이여서 하나님 좀 기다리는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철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그때 내가 왜 그래 돌이키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막 이게 왜 그러냐 성숙해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마지막 때 최고 무서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절대 계시록입니다. 끝부분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다. 절대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절대 회개 안 해. 왜? 내가 옳은데 내가 왜 회개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거가 좋은 게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이제 피부병 같은 것도 이제 허락할 때 마지막 때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더라. 마지막 때 나타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들은 많이 세워졌습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주님을 종으로 부리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 주님 따라가는 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 예배는 주님을 막 끌고 다녀요. 주님 내가 가는 데로 쫓아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 걷어찰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시겠다는 아무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저거 봐라. 나보고 잘못됐다고 그래. 저거 죽여버리자. 이게 마지막 때 키워드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덩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원합니다.